다음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게 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아이들과 또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처음 나아갔던 그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 삶을, 우리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안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영적 간음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눈과 몸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이성과 다른 우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우리 몸을 먼저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을 바라보지 않는 것, 이성을 바라보고 눈을 돌리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방법으로는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지만 우리 마음까지는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현듯 스치는 그 한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은 간음과 음란으로 가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간음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때 사람을 또 이성을 이성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인간적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방법,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배우자를, 가정을 가장 사랑하여서 나머지 것들을 나를 이용하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기도해주는,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삶.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주일날 유초등부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한 명 한 명이 참 귀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졸린 눈을 비비고 교회에 오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선생님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이렇게 주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대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 예배드릴 때 장난을 심하게 치거나 막 돌아다니거나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것 같으면 사랑하지만 그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고, 아니 저 친구는 왜 저럴까,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예배를 방해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손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손주를 오랜만에 보면 얼마나 예뻐요. 다 예쁘고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 손주와 매일 함께 사는 부모는 그 아이가 항상 이쁠까요? 너무 이쁘죠. 사랑스럽죠. 자녀들. 하지만 말을 안 듣고 때를 쓰고 자야 될 시간에 잠을 안 자고 먹어야 될 시간에 먹질 않고, 그렇다고 하면 너무 사랑스럽지만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볼 때 힘들 때가 있는 것이, 눈으로만 바라볼 때는 다 좋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돌볼 때, 같이 살 때는 그거는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의 심경이 바로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데 눈치 없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요. 마치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가 시작되는데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떠들고 갑자기 막 강대상으로 막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부모가 그걸 냅두겠습니까? 당연히 못 가게 막고 잡을 것이에요. 조용히 하라고 할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돕는 일이에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막고 잘 돕는 일입니다. 지금 말씀 사역을 하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못 오도록 막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천방지축이고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대는 아이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다고 신나가지고 들떠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런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19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지금 다 사역을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잠깐 멈추시긴 했지만 또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직 끝났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막은 것입니다. 아이들도 막고 부모를 막은 것이에요. 아이들을 꾸짖은 것 같지만 사실 부모를 꾸짖은 거예요. 아이들 천방지축인 아이들, 그 아이들을 못 오게 막아야지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느냐, 부모를 꾸짖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바로 우리가 아이들이 천방지축으로 예배 시간을 날뛸 때, 또 강대상으로 나오려고 할 때 막는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못 오게 막는 것을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용납한다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얌전히 가만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때는 정말 너무 이쁘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천방지축으로 날뛸 때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도 아이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용납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천방지축 뛰고, 특별히 예배 시간이나 이런 중요한 시간에 그러면은 더욱더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용납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이들이 뛰놀아야지, 시끄러워야지 아이들이 정상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다면 그것은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당연히 아이 때 뛰어놀 수 있는 것이에요. 학교에서도 보면 저학년일수록 뛰어놀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고학년으로 갈수록 가만히 있어요. 몸은 가만히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신은 딴 데 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라고 해도 이제 안 하는 것이,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과 창의성을 그렇게 묵살해버리면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용납하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모습까지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이, 우리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단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용납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하고 용납하지 않을까요? 틀렸다고 하는 이유를 돌아보니까 저도 가끔 아내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이렇게 해야지, 다름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틀렸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기준에 맞춰서 틀렸다고, 아내도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제가 틀렸다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 내면 깊숙이 드는 마음은 무엇이냐, 넌 틀렸어, 반대로 나는 맞았어, 옳았어. 자기의 의를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꾸짖는 것, 그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자기들의 의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이냐,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건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고 틀렸다고 하면 틀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다름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운다고 하잖아요. 끝에서 짜느냐 중간에서 짜느냐,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살아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에서 짜든 저기서 짜든 그냥 짜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용납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비단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용납합니다, 내가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사랑합니다, 품어줍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보는 모습만, 우리가 품어주고 싶은 모습만 그렇게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이, 나와 다르거나 내 마음을 휘저으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하게 그릇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용납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용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집에서도 저도 다 용납하고 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아이들이 화를 냅니다. 그럼 아이들이 갑자기 아빠가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다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아이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예수님이 나를 먼저 용납해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인 나를 먼저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의 길로, 용서의 길로,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용납하고 인도할 때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을 때,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막았을 때 그들을 못 왔다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이에요. 또 순수한 믿음과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오는 그 천국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제자들처럼 어느새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천국의 소망과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부모들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처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매일 예수님을 만지고 함께 살지만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잊어버렸지만 이들에게는 아니었어요. 그 순간이 천국의 시작과 순간이었습니다. 그 설렘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국의 길이고 설렘의 길이었어요. 그들이 주님께 나올 때 천국이 회복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나올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그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비단 키가 나이가 작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께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영적인 어린 아이들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볼 때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그들을 통해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순수한 믿음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순결한 어린 아이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어른이 되었지만 그런 순수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순수하게 주님께 나오는 어린 아이들, 또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우리 처음 주님께 나오는 자들, 그 자들을 우리는 막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들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막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기도하며 인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안수해 주시는 모습, 만져주시는 모습, 만나주시는 모습, 그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9장 15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찾아오시고 안수해 주시는, 만져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린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그냥 말씀으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나올 때 주님은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아픔을 만져주시고 삶을, 가정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천국의 기쁨과 소망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용납해 주시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선배들이 기도로, 사랑으로 우리를 많이 참고 기다리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막지 않고 더 인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 나올 때 겉으로는 용납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용납이 아니라 막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막지 않고 기도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나올 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가르쳐주는 것은 좋지만 명령하지 않고 기도로 주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처럼 만나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어린아이들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한 명 한 명을, 한 아이 한 아이를, 또 주님께 처음 나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그 삶이 치유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영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용납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질타하고 제자들처럼 꾸짖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비단 나이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린 아이들,
주님께 처음 나아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내 생각과 판단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시선이 아니라 주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부족한 그것조차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용납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그 영혼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이 자라나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영원히 전하는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이들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의 출발점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영적으로 아직 어린 아이들처럼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 주님께 나왔지만 잠깐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때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예배드리는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많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함께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두시온 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두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두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대한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